할렐루야. 계절도 불계절, 나라 상황도 불법 시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긍정적이고 좋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래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 가운데 계절은 또 어찌도 이리 뜨거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권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층.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는 고통스럽거나 괴롭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세상 나라 보면 황당하고 황폐한 것 같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면 다시 새 소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푸른 별 지구입니다. 우리의 지구. 지구에는 물이 있고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 지금은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흠과 점과 티가 많습니다.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회복하시어 하나님 오실 그날을 심히 고대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묻을 땅이라 불러서 땅, 물을 바다라 부르시며 보기에 흡족하셨다. 이 말씀이 있죠.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의 사람을 있게 하셨다. 자, 황폐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사람을 그냥 내던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준비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이 7째 날이에요. 자, 7째 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짐승, 6째 날에 머물러 있다. 7째 날 안으로 들어와야 사람이 사람다운 그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인간은, 우리의 존재는 사람을 소우주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하셨고 결국 우리를 굉장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Amazing!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결코 시시하거나 쓸모없고 나약해 빠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창조주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나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내 것으로 융통하여 쓰시고 많은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눌리고 다스림받고 있는지 또 깨갱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실행이 된다면 영혼육의 풍부함, 환경의 윤택함 당연한 것이 되죠.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한 그들에게 영생과 생육, 번성, 충만을 허락하셨다.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뭡니까?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 그리도 좋아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언약과 신령한 복입니다. 자,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 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은 영원과 영생의 언약, 그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탐내지도 못하고 원한다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약속은 누리는 자의 몫이며 선택받은 자의 몫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들의 몫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나라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정복하려고, 땅을 따먹으려고, 땅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부요함, 더 풍부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복하려고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다면 이긴 후에 그 놀라운 획덕물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바다를 한번 봅시다. 바다 하면은 풍부의 대명사라 할 수 있어요. 바다의 보고, 바다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 숨어 있어, 안 보여, 덮여 있어, 가라앉아 있어.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하고 희귀하고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간다라고 말할 때 바다에 그냥 갔어. 쳐다만 봐도 바다에 갔다 왔다. 발을 담궈도 바다에 갔다 왔다. 몸을 풍덩 담궈도 바다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바다에 갔다 오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몸을 풍덩 담그는 수준? 그것도 가끔 마음을 내야 되지. 계절에 따라서 발이나 담그고 오든지 아니면 휘딱 쳐다보고 주변에서 멋진 커피숍 가서 커피나 즐기고 오면 바다 갔다 왔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스쿠버 다이버 같이 해녀들 같이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온갖 진귀한 보물과 보배가 다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보물을 싣고 가든 보물선이 이렇게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은 예도 있고 타이타닉호도 그 바다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풍부의 보고다. 풍부한 어장이다. 보물창고다. 보물창고 아셨죠? 보물창고 이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물고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너희 것으로 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을 통하여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듯이 사람을 통하여 그 물고기를 통하여 많은 풍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땅에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에도 엄청난 보화들이 있고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준다. 또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내주셔서 하늘의 새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가장 큰 새가 권세 권세 인용 아닙니다. 가장 큰 새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저도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을 잘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권세가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압니까?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야 돼. 그래 영적 전쟁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 뺏깁니다. 땅과 지옥의 권세마저 사단의 권세마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무찌르고 정복하고 그 다음 다스리라. 자,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풍부한 재물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권세자 사마귀와 영적 전쟁은 피하고 매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지 못한 궁핍한 상태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승리할 것인가. 승리해야겠죠. 대장 대신 주 예수께 소속되는 겁니다. 소속.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승리. 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은 참 승리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승리를 얻기까지는 처절하고 피 터지는 영적 전쟁해야 되고 가로막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처리해야 돼. 그래야만이 탈취물을 얻고 바다의 풍부한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이 내 것이 되며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동서사방팔방이 확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원하고 내 것으로 하려면 전쟁을 잘해야 돼. 이겨야 돼.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다고. 빼앗기고 슬금슬금 내주고. 그런데 눈치를 못 채. 졸고 있다고,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나중에는 빈핍해집니다. 빈궁해집니다. 빈궁이 있을거머니 도둑같이 우리 집안에 와서 들어앉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복하여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마저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실상 한번 봅시다. 실제를 한번 계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그러한 것이고, 그런데 내 지금 형편, 사정, 처지는 어떤지 분명 죄악에 굴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긴커녕 오히려 억압, 눌림, 그리고 즐거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울한 생각이 한 주간에 찾아온 적 없나요?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전에 어리석었던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죄가 저를 매번 이렇게 쫓아대는 겁니다. 마음과 심장을 쫓아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윤택하지 않고 몽땅 빗자루처럼 닳고 닳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창조주를 기억한 것입니다. 어떤 시절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느냐고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주 멋진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더러 어렵고 힘들고 낭패를 겪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 쉬지 말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시금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도 이기는 거예요. 추위도 이기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야 좋은 시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사정, 형편 어렵습니다. 눌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대로 주저앉으면 아니 되겠죠. 자, 우리 굉장한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벌떡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곧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암담한 현실과 무너진 전 영역들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뼈가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빠르게 보수하여 슬픔과 한탄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기쁨의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슬프고 우울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지, 원하는 거지. 죽어라 밟아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을 겁니다. 나날을 새롭게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볼 것입니다. 사는 날까지 정복하며 다스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자기 영혼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인간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자기들 편을 자꾸 끌어들이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검과 당당한 권세로 잃어버린 복, 빼앗긴 복,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되찾아오는 복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가장 놀랍고 가장 어뜸가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멋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는 늘 준비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억압되고 다소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부정에 부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달라붙어 어느새 자기 집인 줄 알고 여기다가 털을 잡는단 말입니다. 제비집 어떻게 짓는지 아시죠? 먼저 빙 한 번 둘러보고 마땅하군, 터가 좋군. 그리고는 재료를 물어오죠. 집이에요. 해초라 그러더라고요. 해초인지 집인지 하여간 집 재료 그것들을 물고 와서 날마다 일해, 열심히 일해, 차곡차곡 일해, 쉬지도 않고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해이하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죠. 연약한 자를 정복하죠. 우울한 자를 정복합니다. 부정적인 자를 정복해서 제 집 삼아서 이제 내쫓아버릴 거야 아마. 그러면 서러움이 이만저만 아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에 불투명한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과 무의식에 굳어있는 죄악을 낱낱이 제거하고 긁어내야 돼. 묵은 때, 찌든 때, 얼룩진 것들을 싹 청소해야 돼.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더러운 때가 잘 집니다. 현실상 말하면 퐁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찌던 때 누르붙은 거 이렇게 막 청소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때 요즘은 과학이 얼마나 좋은지 세제 그리고 또 과탄산수 있죠. 이런 것들 막 쓰면 때가 잘 져. 덕지 달라붙은 기름때, 그 묵은 때들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 없이 자기 힘으로 회개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잘 안 져. 이 굳어진 것들이 잘 제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땅에 속한 인간의 죄악이 정복되어서 바다의 풍부한 물질 세계, 땅에 기름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받아야 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죄를 빨리 씻어낼수록 많은 것들이 윤택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셔서 다스려라.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더 들어가야 돼.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세상을 보니까 정말 즐거움이 없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거죠. 그때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그러하리라. 우리는 장래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함께 동력해서 일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어디입니까? 감독이에요? 청직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아니면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그 자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인간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악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특히 택정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맞아요. 물론 맞지만 사단도 방해하고 공격한다고. 욥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 감독으로, 청지기로, 혹은 사명자로서, 혹은 택함받은 신부로서 제 역할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인이 먼저 감독자, 믿으신 자, 의로운 자, 오직 믿는 그 자라야 책망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꼬라지도 말도 안 되면서 남을 훈계한다, 가르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내게 착장됐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간혹 어떤 자들 중에 감독자면서 목사면서 아내를 구타하고 이상한 술버릇이 있고 손찌검을 하고 음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목사가 천국 못 간다 이러한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까막소에 가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합니다. 그 중에서 목사가 들어와 있대. 감독자가 들어와 있답니다. 뭐 때문에? 음란으로 인하여. 그 음란이 참 무서운 거라. 방해 공작을 펴는 사단이 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음란의 영에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막소에 큰 집에 목사들이 그리 많답니다. 그리고 목사만 있느냐 그러면 쓰는 없느냐? 쓰도 있답니다. 쓰는 물질 때문에 은근슬쩍 돈을 해먹다가 공금횡령하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온 자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감독자로서, 청지기로서.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학교에 가는 겁니다. 이 중에 술과 여자를 좋아할 뿐 아니라 돈도 좋아해.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거야. 목사들 가운데 여자하고 돈을 얼마나 밝히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러운 이득이잖아. 이득. 돈이잖아. 돈. 그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하지 말아야 할 거. 그 다음 단계,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럼 오다 가다가 집 없어서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가도 됩니까? 이러한 자가 나그네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그네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 삶이에요. 인생길, 소풍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자들이 아니에요. 잠깐 후면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할 나그네, 거류민, 인생 여행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물 한 잔이라도, 그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해야 될 게 뭡니까?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 선한 영향력, 선한 행동, 이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마음에 우러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신중하며 의로우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거룩하고 구별입니다. 절제입니다. 온갖 것, 세상 것 다 누리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가자 즐기자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말씀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미쁘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차곡차곡 새기는 것. 그런 결국 미쁘신 말씀을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중요합니다. 지켜야 하리니. 읽어야 하리니. 들어야 하리니.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뒷꼬라지는 엉망이면서 그럴듯하게 아무리 번들번들한 말로 거창하게 권면하면 그거 다 가식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음란하면서 어떻게 음란을 책망할 수 있으면,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도둑질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말라기의 말씀 읽어보시면 돼요. 11절, 네,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둑질 잘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했는데 언제 도둑질 멈출지, 언제 멈추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이 도둑질도 멈추고 음란도 멈추고 공교히 행하는 거짓말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계산합니다. 자, 계산합시다. 계산. 큰일 났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계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깜놀 없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평소에 잘 계산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가운데 사람이 가장 멋지고 지구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지구 중에 대한민국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작은 나라인데 굉장한 나라다. 특별한 나라고 아주 독특한 나라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욕심에 사기치고 눈멀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나라의 위정자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대표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멋지고 착하고 영특하고 말 잘 듣는 놈을 보면 참 멋지네, 대통령감이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감 되면 안 돼. 대통령이 범죄자요, 거짓말자요, 온갖 죄악을 휩쓸고 다니는 자라면 말이 되겠느냐고. 엉클어지고 회파된 나라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한국을 떠나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을 많이 계획하고 도로도로 떠나고 있답니다. 세금도 좋고 복지 혜택도 아주 좋고 그런 곳으로 떠나고 있다 하니 아부다비가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세금도 없고 살기도 좋답니다. 사막의 나라니까 사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오시오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의 정치와 현실 경제 이렇게 막 압박으로 인해서 회사들도 공장들도 발빠르게 외국으로 다 이주하고 이사를 가고 이민 가는 겁니다.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이민 갈 수도 없다면 여행이라도 추천드립니다. 멀리 좀 떠났다 오십시오. 현실 세계는 너무 암담합니다. 주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과 욕심, 하늘과 땅이든 바다이건 간에 여러 부분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어. 땅도 병들고 바다도 병들었어. 바다가 오염됐어요. 땅도 병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좀 극히 드물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러던데 뭘. 그리고 죄와 함께 묻어가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해질 것인가? 말씀으로 닦고 환경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영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온 혼과 영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쫓아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나라를 돌아보니 악법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되면 진행하려고 속속들이 계획해 놓았던 이것들 막 하나씩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 빠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은 불순한 동기가 없어져야 돼. 점점 구별돼야 돼. 점점 반대로 가야 돼.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거짓투성이라 할지라도 정결한 신부는 점점 구별돼야 된다. 구별. 혼탁한 가운데 함께 뒹굴면 멸망이란 말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지 않을 겁니까? 세상 탓하고 욕하고 한심하다 쩌쩌쩌 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니나 잘하세요. 계속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 영원한 상속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것들은 와하 내 거다 아싸 좋지 않나요? 비상구는 있다고 항상 세상이 엉망이고 타락하고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보라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구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나 바짝 우리 앞에 가까이 놓여 있는지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될지, 씻어야 할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할지 성도의 본분입니다. 신부단장이에요.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후세에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유산 남길 것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여 영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으로 달려갈 때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뇌 안에 묵은 때 오래된 죄악들, 찌꺼기들 이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장에 집중하면 많은 것을 돌파하고 타파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뛰어넘으며 다시금 재갱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믿음의 갱신이에요. 그동안 믿어왔던 것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시고 여건을 다시 만들듯이 믿음의 재정비하는 시간을 뜻있게 가져봅시다. 말씀 찾으세요. 디도서 1장입니다. 10절로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믿음의 교회들입니다. 믿음의 자기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헌금 낼 돈이 없는 건지, 헌금 낼 돈이 아까운 건지, 어떤 이는 헌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헌금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돈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 것만 받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헌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당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아니면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를 잘 아십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만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약에 없다면 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만큼이라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극복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지금 나라를 보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왕성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속임이 기본이며 거짓말쟁이며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을 건드려요. 속아 넘어가면 아니 돼요. 속지 마십시오. 갈등하고 있는 것, 연약한 것,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거나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합니다. 더러운 이득이라 하면 이 땅에서는 재물이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혼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가장 값나가는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래서 우주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고 가장 존귀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기면 아니 되겠죠. 속이고 빼앗고 숨기고 감추고 이 같은 목적으로 엄청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도둑질 해갑니다.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없어져. 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 그들은 깨끗한 것이 없어. 기본이 타락이야.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사단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화해를 맞았어. 악한 일로 독을 퍼뜨려 마음의 독을 퍼뜨립니다. 가장 내 마음에 그럴듯한 말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감독자입니까? 아니면 청직이에요? 사명자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굳건하게 하시는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자,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였는데 행함이 없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 다 헛것입니다. 오래 믿었다 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짱땡이 아니라고. 진짜 지금 신실한 믿음, 순결하고 거룩한 이 믿음 어디까지 이르렀나?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 진심으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시험 한번, 예비시험 한번 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에든 오르며 속이지 않고 정직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맞죠? 자, 우리는 높은 차원에 이르렀나? 직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당되며 어떤 부분에 낙오된 점이 있는가? 미리 체크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기를 바랍니다. 급히 분내지 않고, 만약에 분을 낸다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돼. 밤이 되면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낮에 있었던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쓱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있는 동안에 분을 풀기를 바랍니다. 술을 즐기지 마시고 임박히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뜻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너무 세상에 타락된 것과 같이 친구를 즐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고면하고 거짓말을 말하거나 역행하는 자를 책망하기까지 자신이 먼저 반듯한 반석 위에 설 것. 세상 나라 사람들이 타락으로 달려갈 때 온통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입니다. 마지막 때 타락이 온 땅을 덮을 때 스트레스 극복하시면서 이민을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민 가고 지구를 떠날 분들은 지구를 떠나고 여행 가실 분들은 여행 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반듯한 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감독자, 그 자들이 사랑에 권면할 수 있는 멋진 시기가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진리가 드물어요. 이때 진리는 정말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이나 말씀으로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직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주여, 구별되게 하시고 선택된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주옵소서.